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전한 종말론 5번째 시간으로 박해와 인내 제목만 들어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까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서 말씀하셨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속지 마라. 혼란의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특별히 신앙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상을 바라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지진이든 어떤 현상이든 그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말세의 징조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이 이해와는 오히려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지침을 말씀드렸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자, 진통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면 끝나는 것이고 점점 강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전을 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망하게 하신다는 무서운 말씀도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세상 끝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영생, 그것이 바로 말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런 교훈들을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따라서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차례가 되었어요. 여러분, 책별로 설교하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편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하고 나서 설교하는 거 보면 여러분 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감동하는 본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박해받는 것 읽고 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거 설교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별로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면 저희가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박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서적으로 어렵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박해의 뜻이 뭔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박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으셨구나. 제가 좀 그 전후 사정을 아니까 갑자기 좀 웃음이 나오네. 우리 장로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박해라고 하기엔 좀 뭐 그렇지만 그냥 어쨌거나 좀 방해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약간의 핍박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어쨌거나 남편이 또 장로님 되셨으니까 할렐루야. 박해 끝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좀 싫어하셨죠. 그래서 혼나기도 좀 혼나고 좀 잔소리도 많이 듣고 뭐 좀 경미하게 맞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온전치 않아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막 교회 쫓아오셔가지고 저 고등부 때 고등부 전도사님 막 혼내시고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나 뭐 대단한 박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자, 그러나 박해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한 주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애써 외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박해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만 해도 박해에 대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 자,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의는 관계의 용어예요. 관계의 용어.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막히면 불의한 자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의가 뭐냐면 정의, 공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런저런 박해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주님의 약속,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사랑의 끝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끝은 뭘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사랑해야 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너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최고의 과제를 준다면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유, 예수님 좀 우리 기대와 다르신데, 그렇죠? 오늘날도 보면은 엄청 무대뽀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그냥 강강강강강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너희를 박해하냐? 야, 동네로 옮겨. 뭐 복음 전할 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 선교지에서 핍박이 있으면 거기서 꼭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선교지로 가도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실 때 박해가 있으면 가만히 동네로 옮기셨어요. 그것은 지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지는 않으시죠.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 마태복음에만 나타난 박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성경 구약 신약에는 박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과 내용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와 의미가 어느 정도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정치 시스템 아래에서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제사상에서 열심히 절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막 사촌 형들이 도와줘가지고, 아유 작은아버지 뭐 보현이 신학교도 갔는데 이제 그거 그만하게 하시죠. 그거 예를 들어서 여느 집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믿음, 다른 신앙,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통 화목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런 사회에서 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일들만 겪다 보니까 우리가 박해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나라나 문화권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100% 박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당한 것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거부한 자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원치 않는 일을 그냥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박해가 있죠. 로마 제국에서는 무슨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겠다 고백하니까 당연히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저항도 없고 아무 박해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너무나 잘 동화되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한번 안 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개종하시기를 권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 지금 그 정도로. 정말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성전 바라보시면서 이거 다 망할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그 감람산 예언, 1차적으로 몇십 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성취됩니다. 실제로 주 40년에 성전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이스라엘도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에 관한 예언의 1차적인 기간은 4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감람산 예언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때만 적용될 법도 한데 나중 세상에도 적용해도 교훈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시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예수님 말씀은 실제 예언이었는지 성취된 예언이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감람산 예언하고 그 주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말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박해도 더불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탄생할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 그런 박해가 있을 거야. 동시에 교회가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박해가 있을 거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저희가 사도행전만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기 원해요. 자, 4장에서는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붙잡혀가가지고 협박당하죠. 복음 전하지 마라. 5장에는 사도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서 투옥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출하게 하셨어요.
7장 가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 스테반 집사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회사에 있는 첫 번째 순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해의 끝은 생명을 잇는 것이죠. 자, 8장에 그 박해를 주도했던 자가 누구라고 나와요? 저희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울, 젊은 시절의 사울이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주도했던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 참 이거는 신비롭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도 그때 생겼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또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2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당국자들이 베드로도 잡아가서 죽이려고 했죠. 자, 베드로 사도는 이때 죽을 뻔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출시키셨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탈출 안 시켜주시고 베드로만 탈출시켜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안에 있다고 밖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그 후에는 이방인 교회 이야기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그 기록된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 64년 정도, 60년대 중반이 시작될 때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항상 당황스러운데 어쨌거나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 동생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가 또 있어요. 자,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훗날. 근데 그분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사도가 쓰신 책이 아니에요. 자,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교당하셨어요. 자, 요 연도를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연도를 계속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고 박해였고, 초대교회가 막 편망하게 증가할 때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첫 번째 박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에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자기 엄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고 있었던 때에 64년 7월 18일 그래서 요때 로마에 큰 불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불이었냐? 그때 당시에 로마가 200만 명, 300만 명 살고 있었는데 14개의 구획 가운데 10개가 탔단 말이에요. 자, 세종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4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탔다. 다 탄 거죠. 그러니까 대화제라고 할 만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네로가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불렀다, 시를 읊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네로가 휴가가 있었어요. 휴가. 네, 로마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휴가가 있었어요. 7월 18일이잖아요. 여러분, 휴가철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휴가가 있다가 불렀다고 하니까 급하게 와가지고 수습을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던 황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론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음모론. 그때 나온 얘기가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더라, 시를 읊었다더라, 일부러 그랬다더라, 도시 정비를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더라, 막 그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어쨌거나 네로가 정치인이니까 그런 소문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불낸 게 내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64년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지 30년, 35년 그거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기록들이 많아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아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상했던 거 첫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피는 나의 피니 마시라 뭐 이런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살은 나의 살이니 먹어라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괴기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간에 부부 간에도 막 형제자매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무슨 사이신데요? 아 저희는 부부입니다. 근데 형제고 자매라고요? 어머 이분들 근친 결혼하시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막 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한 정말 예수쟁이들. 그런데다가 그런 음모, 네로의 음모 때문에 그렇게 악의적인 누명을 쓰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 박해의 가장 큰 손실, 교회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어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베드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두 분께서 순교를 당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뭐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로마 거기 나가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전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화가 뭐예요? 그게 이제 코바디스, 그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는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걸 만났다는 전설이에요, 전설. 네. 근데 이제 주여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면서 자기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코바디스.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을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들은 유죄로 인해 최악의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포악함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동정심이 일었다. 예,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네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프레임을 확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해가 시작됐는데 아주 혹독한 박해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맹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공격당해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 아스팔트 같은 거죠. 역청을 발라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가로등 대신에 그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에게 불을 붙여서 그 거리를 밝히게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였어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때에 기독교인들이 당해야 했던 일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역사상 그 후로 25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박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정도 됐을 때는 제국적인 박해, 전 제국 모든 영토 안에서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한번 요 표를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건데, 일단 2번은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자, 여러분 그 연대를 한번 보시겠어요? 81년부터 96년. 요때 신약 성서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예요. 제가 종말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괴상한 언어들로 되어 있는가? 굉장히 혹독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고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예요, 로마.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은 1차적으로는 다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해 이유 보세요. 1번 로마 대화제 혐의 때문에 그 박해를 받은 거예요. 2번 체제를 전복할 것들이다. 3번 반사회 단체다. 4번 유대 전쟁 니네 때문이다. 5번 질병이 발생했는데 니네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니네 때문이다. 흉년 들었는데 니들 때문이다. 6번 포강무도한 자들이다. 7번 로마의 재앙이 왔는데 니들 때문이다. 8번 국가에 해악이 왔는데 니들 때문이다. 9번 병이 돌고 가뭄이 생겼는데 로마 신이 분노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박해의 이유라는 것들이 혐오예요. 혐오.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항상 동네 북 같은 것이 교회였어요. 어느 것 하나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납득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영적 싸움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두 가지예요. 먼저 이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 살아가시는데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디어, 이겨내, 인내해, 끝까지 승리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두 가지 길을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늘 그 제국 안에서 250년간이나 있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은 뭐예요? 실망스럽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다시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정말 서로에게 침튀기면서 얘기해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막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 소멸되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지금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야. 아, 주님은 안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견디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래요? 인내하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래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늘 그러지 않으세요. 견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또 견디라고만 하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또 늘 피할 길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견디라고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잘 정리되어져 있어야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감람산 예언, 주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그 4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지중해 초대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박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스타에 가서 알게 된 선교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자기가 혼자 책을 썼다고 해서 또 안 사드릴 수 없잖아요. 그 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두꺼워. 선교 활동을 안 하시나 봐.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막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99% 유대교가 기독교 되고 기독교가 천주교 되고 천주교가 종교개혁해서 개신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낳게 하신 건 맞겠죠.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소상하게 알아요. 기독교가 천주교로 넘어갈 때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박해받던 종교가
황제가 후원하는 종교가 됐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너도 나도 교회를 다가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타락을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타락 일로를 거닐다가 중세 암흑 시대까지 돼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누가 핍박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황청이 핍박했어요. 저희와 유사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수백 년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교황청이에요. 얼마나 죽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천만 명 죽였어요. 제가 읽은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온갖 1차 자료를 다 연구하시고 한국 사람이 1000년 전 프랑스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가지고 유적지를 보고 있어?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2020년 얘기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20년 기독교를 박해하는 탑 50. 자, 1번부터 쭉 보시면 안 보이시죠? 굉장히 많아요. 지도에 보시면 저희가 세계 지도인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권, 불교, 그쵸? 공산주의, 그 세 가지 진영에서 기독교가 엄청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자매님은 누구시냐면 스리랑카에 사는 자매님인데 작년 부활절에 폭탄 테러범이 교회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남편이 그 폭탄 테러범을 막아서서 혼자 죽었어요. 혼자. 교우들을 지킨 거예요. 혹시 저희 교회에 폭탄 테러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멀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보가 거기 앉아있네. 저희는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쵸? 오늘 예배 드릴 때 자살폭탄 테러범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도 몰라.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걱정 해봤던 분 계세요? 근데 스리랑카 자매는 작년에 남편을 그렇게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가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상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뼈찜 사주고 왔어요. 뼈찜 사주고 왔는데 그 목사 동생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집트에 갔는데 자살폭탄 테러범이 그 버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 동생이 그 사람을 막았었어요. 이 스리랑카 자매의 남편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하다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범을 막아서서 그 사람하고 그 기사인가? 현지인 기사, 이집트인 기사 두 사람이 죽었거든요. 정말 신비하죠. 멀쩡히 한국에 있다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그렇게 그 순교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렇죠? 교인들을 지키고 혼자 정말 숭고한 희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제가 이제 그 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장례식도 갔었는데 그 파편이 수백 개가 나왔어요. 파편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세계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 교회의 현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탑 10이 있어. 탑 10.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탑 10. 교회를 막 지금도 진멸하려고 하는 국가 탑 10. 10위가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믿어요. 다 믿어. 근데 집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한 303번째 신인 거예요. 북부지방에 가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무슨 기독교 핍박 났다고 하면 그게 다 인도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있으니까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이제 10위가 되는 거예요. 자, 9위는 어디래요? 이란. 이란이 이슬람권이잖아요. 이란은 요즘에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지난 수년 동안 그냥 혼자 자다가 개종합니다. 혼자 자다가 막 예수님이 나와요. 막 꿈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크리스천들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예수를 만났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지금 일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셀프 전도를 하고 계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게 그런 간증한번 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지금 일하는 은혜의 도가니탕이에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은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현지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셀프 전도하고 계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자, 8위가 어디래요? 예멘. 7위는 수단. 6위는 에리트레아. 처음 들어보시죠? 에티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자, 5위가 어디예요? 파키스탄. 4위는 리비아. 3위는 소말리아. 2위는 아프가니스탄. 1위는? 1위 아세요? 네, 1위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2020년 기독교 박해국 탑 50 너무 거리 멀죠? 다른 나라 이야기. 북한은 올해까지 19년째 1등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받은 땅이에요. 분단되기 전에 3,200개의 교회가 있었던 땅이 북한 땅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교인이 있습니까? 다 선전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도 과거에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북한 신자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큰 고무다라 사다 놓고 같이 간 목사님하고 둘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침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북한 분한테 침례를 줬네. 잊고 있었어. 근데 그분 다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뭐 배교를 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모르죠. 뭐 어디 끌려가가지고 수용 당할지 고문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 노출해서 교회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 지하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그것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런 땅이 바로 북한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 우리와 한 하나님을 섬겼던 한 교회였던 북한의 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고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박해를 주십니까?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떤 교회나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나라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지언정 전 세계를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묵상할 수 있는 거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박해가 고난이에요? 박해가 고통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박해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박해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그 박해를 막 받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막 우겨쌈을 당해. 답답한 일도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도 있어요. 박해도 받아요.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예요? 망하질 않아.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분에게서 볼 때는 뭐 박해의 시간, 핍박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가정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 병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막 아버지 때문에 뛰어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웠어요. 몸도 마음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냐면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러한 삶이 목회나 특별히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거의 울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독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좀 덜한데 작년에 유난히 저한테 그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신비롭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교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설교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감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강대에 섰다니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속도 모르시고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또렷해지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삶의 언저리에서 그 예수님이 더 밝게 빛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초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태국 가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태국 선교가 시작된 지 천주교는 400년이 됐고 개신교는 2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아주 짜게 보면 0.5%고 넉넉하게 보면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태국에는 단 한 명의 땡땡땡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이 뭘까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정답이 유출됐나? 순교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태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190년이 넘었는데 200년이 다 됐는데 그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여 피를 흘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가가지고 피를 흘릴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래? 너 예수 믿어? 나는 불교야. 뭐 전하면 됐어, 너 믿어. 서로 다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이 없었어. 순교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순교자가 한 명도 없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어느 땅이든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태국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현저하게 적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한 140년 정도 됐다고 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이거 맞춰볼까요? 네? 이거 맞추는 분은 아무나 선물 드릴게. 드리긴 드릴게. 네?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중에 기타 등등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피 흘려 죽은 분
한국 개신교 26,000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가 했어.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교부라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터툴리안. 이분은 박해를 직접 경험해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분이 말씀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자기가 세상 교회를 관찰해 본 거예요. 박해를 받고 누군가 죽어갔어. 어디서 핍박을 받고 누가 피를 흘렸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선교사님이 썼다는 그 책,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신앙생활하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지역들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지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피 흘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씨앗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하신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터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26,000명이 오늘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짝 우리가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시대예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죽이던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다니까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죽이던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50개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대략 수가 2억 4,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나와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지금 이 땅 어디선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신앙 때문에 2억 4,500만 명이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채의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던 북한 땅,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북한 땅 3,200개나 되는 교회가 지금은 지표면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지하에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 북한의 교회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북한에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도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나로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신앙의 가치, 이 신앙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신앙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우리 형제자매들 박해 속에 있는데 그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받는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북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노래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